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내가 먼저는 오늘 하루 나를 점검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씻는 그런 회개를 하나님 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깨끗이 다시금 씻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부족함을 채워 주심으로 완전한 하루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제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이렇게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가정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쵸?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받죠?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는 나의 죄를 사하셨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디 가셨는데요? 하나님의 우편 영광에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 영광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 영광에 올랐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기 때문에가 아니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디? 하나님의 우편 영광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싶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안 줘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곧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이걸 주셔야지 내가 이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사람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는 또한 좋은 일을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전할 수는 있는 이런 기회들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 복종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기적과 그런 이적들을 좀 표적들을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몰려온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너희는 나를 믿어서 지금 나한테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보인 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고 나서 너희들이 배가 고파서 배부르려고 나온 거다. 나를 믿음이 아니라 너희 지금 배를 채우려고 나온 거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나온 게 아니라고. 너희 그냥 너희 지금 육신의 이 채움 때문에 육신적으로 너희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게 나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말을 하는 거는 아주 기가 막혀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모세는 우리로 알고 하늘에서 만나, 다 자기 표적을 구해서 어떤 표적이에요? 다 자신 육신적인 표적들, 자신의 몸에 이뤄온 것들.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이 실상은 나의 육신적인 모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그냥 육신적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안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나아가고자 하여도 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나를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기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의 육신을 위해서 나에게 나오지 마라. 난 그런 거 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자기 육신 편하려고 배부르려고 원하는 거 이루려고 병고 좀 받으려고 주님께 나와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네.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예수님이 배척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짜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요, 어떤 예전에 저를 멘토라 불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주셨어요. 정말로요. 정말로 사기와 같은 일들. 근데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해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그분이 어디 몸이 좀 늘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병원을 꼭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병원을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간다고 했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다음날 또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병원을 가,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병원을 안 간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같이 일찍 전화해서 화를 내요. 아니 왜 나한테 멘토라고 아니 그런 지랄을 다 하면서 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야기하는 걸 왜 듣지 않냐고 제가 화를 내요. 이렇게 일부러 화를 낸 거예요. 그렇게 내가 화를 내야지 정신이 번쩍 드니까요. 그분이 저 병원 갈게요. 제가 막 이렇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막 정말로 세게 몰아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오늘 꼭 갈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꼭 기도하고 병원 가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회개를 하고 근데 때마침 처제인가요? 그 동생의 아내 그 처제랑 어쨌든 뭐 처제라고 할게요. 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제와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처제가 같은 동네 살거든요. 오늘 자기가 병원을 간대요. 근데 그 여성 병원을 간대요. 그 여자분이었거든요. 자매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자. 나도 어차피 병원 가려고 했는데 그럼 거기 같이 가야 되겠다. 근데 거기가 좀 큰 병원이었어요. 거기서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여성 그 유방암이라고 하나요? 악성은 아닌데 그게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봐야 되고 바로 수술을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처음에는 이런 모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도 많이 만났어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뭐 우리가 놀라는 일들을 보여주셨다고 놀라우신 분이 아니라 원래 그냥 놀라우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체를 놀라워하지 못하면은 이런 내가 놀랍다고 말하는 오늘 이 시대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내가 본다고 할지라도 믿지는 못해요. 왜요? 표적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장 큰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내가 그 큰 하나님을 놀라워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든 아무도 주님 믿지 못해요. 놀라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면 뭐예요? 가장 표적의 근원 되신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놀라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여도 그때만 놀랐고 다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끝내 떠나가고 끝내 십자가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그랬어요. 그분이 이런 막 놀라운 하나님을 보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누구나 제가 이제 함께 이제 중보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응답을 들어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보자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 중보자 아니라고. 물론 이거는 뭐 저한테만, 저는 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는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주시니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정말로요. 정말로 제가 봐도 신기해요. 제가 봐도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간증을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가장 먼저 뭐가 신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로. 두 번째로 뭐가 신기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진짜로 신이라는 분이 나의 소리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아니까 되게 기뻐하고 되게 안전함을 느껴요. 왜? 세상은 굉장히 지금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가슴 아파서 괴로워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을 하시네? 어떻게 안전함을 느껴요. 포근함을 느껴요. 주여 감사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콧물 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기 때문에 예배와 모든 것들을 뭐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지켜요. 근데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신다고 축복 주신다고 불렀는데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은 이건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죄라는 거예요. 자,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길래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하면서 이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좀 비춰주셔서 무슨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 예전처럼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렸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유를 대지 않아요. 근데 기쁘지 않은 건 맞대요. 하나님은 그럼 왜 믿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구원 받으려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대답을 잘 못해요. 십자가를 져야만 받을 수 있는 거야. 십자가를 빼고는 구원이 없어. 십자가는 아픈 거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진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 그 길을 따라 나아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뭐죠? 기도 응답은, 기도는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뭐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사들,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뭐예요? 대화를 나눠요.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알려줘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처음엔 놀라웠어. 근데 점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나의 어떠한 문제 속에서 내가 포기할 것도 있네. 근데 이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다른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자신의 마음에 이거는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지고 있는 거야. 자기가 알면서도, 내려놔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걸 내려놓으면 자기가 십자가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니까요. 뭐 하니까요? 저거 하니까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하는 것인데. 이렇게 돼요. 이건 병이에요. 중풍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내가 행하지 않는 중풍병. 내가 오늘 예수님 왜 믿습니까? 내 마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믿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뜻을 이루면 구원이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뜻을 이룬다고 한들 내가 천국 갈 때 내가 이룬 뜻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이거 한번 정말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반석교회 우리 아이들이 참 있었어요. 옛날에 CTS 영상들 보시면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였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갈 여건도 없었죠. 안 됐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신 대로 다 대학을 가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 응답받고 고등학교 때 다 떳떳하게 이야기해. 하나님께 응답받았기 때문에 난 대학 간다. 너 돈이 어딨어?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어요. 오히려 이렇게 애들이 떳떳하게 이야기하니까 저 교회 좀 이상한데 아니야? 이단 아니야? 자기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이단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대로 진짜로 애들 돈이 하나도 없는 대로 장학금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대학 갔어요. 신학대학. 애들 놀랍죠? 신기하죠? 근데 막상 가니까 대학은 뭐예요? 또 다른 사회거든요. 신학대학을 가든 어딜 가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대학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예배가 타이트하게 느껴지거든요. 예배가 어느 날부터 숨막히게 되거든요. 왜? 대학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약속을 만들고 또 하나의 세상을 이뤄가니까요. 아이들이 목사님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너 예배 안 나와! 나와! 무조건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예배 나와서 이제 입술을 내밀고 있고. 아니, 하나님이 신학대학을 보내주신 것은 교회 예배를 더 사랑하라고 보낸 걸까요? 아니면은 교회 예배를, 하나님 부르신 예배를 더 등한시하라고 보낸 걸까요? 이게 너무나 쉽죠, 그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기도 하나 붙잡고 예배 하나 붙잡고 기도 응답을 이뤄냈더니 이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럼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 마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 이것은 반드시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이건 중풍병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으면 내가 정작 해야 되는 것을 내가 알면서 하지 않아요. 이게 중풍병이에요. 영적 중풍병.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내가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신 구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연관이 될 수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연관이 돼요. 돈도 십자가로 구원으로 연관할 수 있어요. 뭐 직위도 십자가 안에서는 구원으로 연관시킬 수 있어요. 어떤 자리에 어떤 만남 다 십자가 안에서는 다 구원으로 연관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빼는 돈, 십자가를 뺀 직위, 사람, 만남, 이건 싹 다 음란으로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뭘 주시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때는 신기하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이 십자가를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과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그것을 원하지 말라고. 나를 따르라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니, 이제 곧 표적을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래. 아무리 봐도 못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놀라워하지 않으면은 어떤 표적을 봐도 하나님 절대 못 믿어요. 예수님 자체가 표적인데, 가장 큰 표적인데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제일 큰 것을 믿지 않는데 작은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순간 호기심이죠. 놀라움이죠.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지 여러분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열심히 막 하루 속에서 열심히 했던, 마음을 다해서 일했던 이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었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내 마음에 굉장히 생각했던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껴맞추지 맙시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 하나만으로 내 안에 힘을 빼야 돼요. 내 안에 힘을 빼야지. 어저께 이야기했던 눈물 날 때는 기도하라는 것은, 눈물이 날 때라는 것은 내 몸에 힘이 빠질 때예요. 내가 지키던 내 육신적인 모든 것을 내가 놓을 때 눈물이 나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힘을 빼고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했고 이 무엇이 나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거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가 돼요.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내일 할게, 내일 할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특히 돈에 관련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에 관련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요, 내가 까먹어버리면은 치명적이 돼요. 왜?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작은 것도 뭐예요? 짐승표가 사망이 아니라 작은 죄도 사망이에요. 짐승표는 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짐승표 안에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죄 안에 짐승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미룹니다. 누가 팍 때리면 왜 때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죄는요, 때리는 자체가 아니라, 코로나는 걸리면 죽을까 말까,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죄는요 그냥 사망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상한 심령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한 심령이요? 남을 위한 상한 심령이요?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나를 향한 상한 심령.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주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병 걸린 걸 몰라요. 자기가 병 걸린 거 모르니까 상황만 탓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거 제가 이야기했어요. 상황을 보지 마시고, 자, 나를 보세요. 지금 내 모습에 말씀과 비춰서 지금 죄에 병 걸리지 않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내려놓지 말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다 내려놓고, 자, 내가 지금 일단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봅시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병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먼저 이 상황을 먼저 헤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죠. 내가 무엇을 이룬다는데 죽으면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죠. 그럼 어떤 상황 탓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죄에 옮아서 죽어가는 나를 한번 돌아보고, 그럼 회개 먼저 합시다. 그리고 씻고 내가 살고, 그리고 나서 주변 상황을 하나 따져봅시다. 저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으며, 내가 오늘 구하는 것이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하십시오.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까? 결국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내가 오늘 좀 아프면은 하나님이 부당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데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것으로, 그 편리함으로, 내 마음의 뜻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사람도 변하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다윗이 섬기는 자일 때는 너무나 바빴어요. 너무나 피곤했어요. 다른 걸 바라볼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섬기는 것을 포기하니까 주변에서 왕이셔, 이제 전쟁도 그만 나오시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제발 당신이 죽으면 우리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말로서는 엄청나게, 인간적으로서 엄청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목자가 양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안 나간다고요? 끝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해요? 옥상에 한번 늦은 시간에 그것도 싹 올라갔더니 어떻게 해요? 네,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네. 불러라. 미친 짓 하잖아요. 내가 내 육신의 틈을 내주면은 사단이 날 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내 영혼의 일을 위해서 바빠져야 돼요. 육신이 바빠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정말로 내가 오늘 주님을 왜 믿는지, 내가 지금 구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 꼭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지 매일매일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회개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회개만큼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구원은 회개가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항상 모든 시작에는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잖아요. 꼭 그 말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죄를 덧입어요. 그럼 어떡해요? 예전에는 내가 죄를 덧입으면은 죄를 벗을 방법이 없었어요. 사돈도 못 벗는 건데.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회개로서 나의 죄를 벗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럼 벗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회개를 자신을 높이는데, 너 임마 그건 죄라고 임마, 네가 그렇게 하니까 네가 그따위밖에 못 사는 거야. 그렇게 하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돌아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혜자인 척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 보라고 막 기도하면서 주여 소르트리치아라코 로로콜라 아바바라 소르치아라코 소코로로 막 이렇게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이러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막 자기 잘난 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십자가가 빠진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하지만 십자가는 모든 걸 연결시켜요. 무엇으로요? 생명으로요. 원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원래 나는 생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 십자가가 왔어요. 생명으로.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내가 모든 걸 연결시키면은 다 생명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오늘 당신이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마음을 썼던 것에서는 십자가가 있었습니까? 이걸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한번 기도로서 묵상하시면서 상하심령을 드리는 그런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삽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아프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또 무엇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생을 준비하셨잖아요. 영생 안에 있으면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잠깐의 시간 좀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 앞에 우리 인생이란 시간은 눈 깜빡임도 안 됩니다. 시간은 유한하지만 영원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주심으로 하나님 정말로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나의 십자가를 정말로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제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나의 십자가를 제발 지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꿈꿈을 소망하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제발요. 나의 헛된 육신적인 모든 정욕들을 버리고, 나의 모든 정욕들이 버려지고 내가 나아가는 모든 길이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일하여 주세요. 새겨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